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으신 오늘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오늘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비추기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의 부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의 부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그래서 2절의 가사 이전의 세상 나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아멘.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는 강하여지며 병든 자는 고쳐지며 절망한 자에게는 새 소망을 주셔서 재창조시켜 주시려고 이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셔서 나그네 세상인 이 세상을 진리와 말씀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의 부요 부강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령 성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황덕민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정명절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려 주시어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걸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뇨? 손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 쓰는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주여 병든 병을 낫게 하옵소서는 제목을 갖고 말씀 드릴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역을 7배나 도와려 주시며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되게 하려 주시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려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려 주시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서는 죄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려 주시며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부가 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려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꼭 잡고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상소한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 주시며 성장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구속을 받고 새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되새김질하며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려 주시고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내가 되게 하려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려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여주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수록 나 자신이 성령 충만케 하려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입술에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양떼들 아버지 몸이 아픈 양떼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려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며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줄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한 자는 강하여지고 추한 자는 아름다워지며 임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심령들,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선용하셔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신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신앙의 경력과 이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희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겹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면 자꾸 어려워져. 힘든 건 오늘만 힘든 게 아니었고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흔히 광야 생활 혹은 나그네 생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생일생 사흘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이요, 나그네 생활이요, 일생일생 사흘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안 힘들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든 속에서 주 안에 거하셔서 말씀에 붙들리면
힘든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 임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제한적으로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가 하면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때로는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 닥쳐와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여 시리에 빠지거나 병들고 우울해지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송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소생할 길이고 살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욱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시편 37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길을 맡기세요. 나의 염려와 근심도 맡기세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짐도 다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깨어서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회원들과 관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추방을 했을 때 멀리 도망을 치거나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궁지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핍박과 고난과 우리의 당하는 아픔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여주신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주여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더 주여 병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 성문법대로만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고 남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남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남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기독교는 남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 게 기독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독교는 내 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의 병이 고쳐졌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손을 얹어서 남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병들게 하는 병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셨으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를 힘쓰셔야 됩니다. 내 병은 고치지 않고 남의 병을 고친다고 수고하는 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짓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병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손을 내밀어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내가 앓고 있다 보니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결단한 것과 작심한 것을 이루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망치는 내 병이 고쳐져야 변화가 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주의 권능의 손, 치료의 손을 펼치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 회복의 손을 내미실 때 이 손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자신을 병들게 하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내민 손을 붙잡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크신 권능으로 나를 고쳐 주소서. 이젠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을 내미는 줄 믿고 아멘 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에서 어떻게 고쳐지는가? 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은 어떻게 고쳐진다고요? 교회에 오셔서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으시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될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뭐로 고쳐진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귀한 세상 어떤 식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뭐로 되어진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지, 세상에 어떤 고문을 가하거나 혹은 고통을 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매질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때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한 줄 알고 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원수 마귀 사단이 쫓겨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목사와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조심하여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순종할 때 뭐로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간에 특별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여기서 안 고쳐도 괜찮아요. 병원에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의사의 손길로 고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서 약으로, 의사의 손길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약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의 손길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으로 안 되는 일들 어떻게 하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표적과 기적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주권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기사와 표적으로 아주 가득 찹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나 홍해 사건이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의 소생과 앉은 병의 고침 등등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는 3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로병사의 한계와 제한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다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에 걸려 고통 속에서 살다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병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또 강건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라파로서 의원이요 의사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육체도 심령도 마음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질병을 고쳐준다는 면을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에 그 마음을 싸매 주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병이 안 들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그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소생하고 치유함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쳐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말씀만 생각하고 병원을 하찮게 여기고 모든 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굉장한 호흡이 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다가 주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노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모든 병은 무조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거나 안수할 때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을 만나면 안수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최첨단 의료기구를 통해서 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를 세우신 것은 육신의 병을 보다 빨리 진단하여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원을 세워주시고 의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의학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고 또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 있으면 그때는 복음의 몫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고 참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자유하고 평안하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임을 알려주면서 천국에서 살 준비, 죽을 준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를 고쳐 내가 변화를 입어 부활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손을 내밀어 내 병, 의심의 병, 불신의 병, 불순종의 병, 교만의 병 등등 이런 못된 악독한 병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병,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안전뱅이인가 아닌가를 빨리 성별을 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자의 가장 중대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내세관이 중대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영생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천국의 부여부강을 이루어가다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도 강건하는 보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느냐가 더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루어갈 때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하여 진리와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성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고개니까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크시나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어찌와 간구하는 나의 몸 지금 주의 약속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나를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며 상한 심령들과 각종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치료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짤막한 나그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로 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 쉽사오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간구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로 인하여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으셔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부요부강을 온전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저들의 산업과 기업 위에 주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리와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감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79회 경기동 지방회가 여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지방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동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2022년 한 해에도 진리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저희 집 사택이 이사를 합니다. 혹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세린 자매가 헝가리 교환학생을 잘 마치고 다시 복귀해서 믿음을 잘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진리와 말씀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한 삶을 삽시다. 한번 교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면려 역사하심이 이 짤막한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씨름하며 살아갈 때 있사오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심령들과 저들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과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